성막 제60강 모든 명령을 기록함. 모세의 순종, 여호와의 임재, 구름의 인도.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모든 명령을 기록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보물들에 대해 자주 읽고 듣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백성들은 성막에 구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물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들만 볼 수 있었기에 모든 백성이 그 거룩한 일들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도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동일한 사실들이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또는 네 사람을 통해 똑같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복음에 관한 거룩한 사실들은 거듭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세하게 또는 같은 사실을 반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과 뜻과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수시로 읽고 들으며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보존시켜야 합니다. 모세는 이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모형대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만들었으며, 자신과 선발된 일꾼들이 주의 깊게 일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앞에서는 우리에게 원본을 보여주셨고 여기에서는 사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모든 일이 정확하게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직과 그 안의 모든 세부사항에 이르기까지 지시하신 모든 명령에 자신이 충성했음을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들은 1.1핵이라도 어김없이 순종해야 함을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성실한 복종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계산하고 계시다가 의인의 부활 때에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무를 감찰하시는 일에 한치의 어김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성막이 지니고 있는 영적인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생각하면 할수록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찬탄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순종.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의 말씀에서 순종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성막과 그 모든 부속품들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시설하고 조립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명령대로 다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각 부속품마다 하나님의 지시하신 것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모든 일꾼들처럼 용이 주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다스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는 말씀이 9번이나 거듭해서 나옵니다. 모세 자신은 위대한 사람이지만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자기 뜻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변경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과 그 명령에 조금이라도 가하거나 감하는 것은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막으로 가려야 할 것은 가리고 사용해야 할 것은 즉시 사용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직무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함으로써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일을 정확하게 행할 수 있도록 교훈해 준 것입니다. 모세는 원래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 계수되었습니다.
유대 저자들은 그를 가리켜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특별한 표징과 지시에 따라 제사장보다 예언자나 율법 수여자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수레바퀴를 출발하게 했고 나머지 일은 임명된 자들의 손에 맡겼습니다. 여호와의 임재.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졌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5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소유하여 그 속에 살게 하셨던 것과 같이 모세가 사랑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의 장소로서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그곳을 소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육신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의 전주곡으로서 그곳에 거하셨고 그곳에서 다스리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그 장소가 그의 보좌의 처소요 그의 발을 두는 처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오셔서 성막을 취하신다는 가시적인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빼앗겼던 은총을 되돌려 주신다는 것과 동시에 성막을 위해 저들이 바친 모든 비용과 관심과 수고를 기쁘게 받으셨음을 친히 증거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인정하셨고 그들을 향한 모든 것을 기뻐하셨고 그들에게 풍성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처소를 마련한 자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업과 영광을 위해 바쳐진 상하고 참회하는 심령과 맑고 거룩한 심령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바로 거기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의 보좌와 제단을 가지신다면 바로 거기에 거룩한 성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엄수한 것에 대해 인정해 주시고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자신을 현현하셨듯이 새롭게 세워진 이 성막에서 또 현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맹렬한 불길이 보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취하시기 위해 강림하셨을 때 성막 밖에는 구름이 덮이고 그 안쪽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2장 5절에 암시된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둘레에 불벽이 있을 것이며 그 가운데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덮였다 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그들 앞에 서서 여기까지 인도했던 구름이 이제는 성막 위에 머물러 그 위를 배회했습니다. 가장 뜨겁고 청명한 날에도 머물렀으니 태양이 흩어버릴 수 있는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름을 통해 의도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진 중에서도 가장 먼 구석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주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표시였습니다. 이미 홍해와 시내산에서 많은 기사를 베풀어 하나님의 진실성을 충분히 입증해 주었던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 여정을 함께하고도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용서의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성막을 감추시는 것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셨지만 구름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진 인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숨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 속에서와 같지 않고 거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보게 될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구름은 성막의 보호를 뜻합니다. 그들은 성막을 내 겹으로 덮어서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최선의 보호는 그것을 덮은 구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숨겨지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막에만 있었던 은총이었지만 모든 시온,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 거처해 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모든 영광에는 확실한 방어가 있습니다. 구름은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의 행진을 이끄는 인도를 뜻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그들이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이동하면 그들도 이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온전히 하나님의 지시로 알고 따랐습니다. 이 사실은 민수기 9장 15절 이하에서 더욱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랜 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사의 말씀과 함께 다시 이야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세워지기도 전에 구름을 그들의 인도자로 삼았습니다. 그 구름이 때로는 여기에, 때로는 저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렀고 오직 거기서만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안내자로 삼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만들어진 후로는 구름이 성막에만 머무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는 교회에만 머물게 된 것입니다. 창세 때 빛이 첫째 날에 만들어졌으나 넷째 날에 만들어진 태양에 모여졌던 것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교회에서만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했습니다. 그 영광이 두렵고 장엄해서 누구도 성막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낸 여호와의 영광은 빛과 불을 대동했습니다. 성막은 이런 것들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시내산에 불을 보았을 때 가시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던 것과 같이 성막의 포장들도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것들은 하나님의 위엄도 파멸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이 너무나 눈부시게 비쳤고 불꽃이 너무 경외스러워서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했습니다. 그 광채가 조금 감소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안에서 물러설 때까지는 밖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하심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사람 중에 가장 선하고 위대한 모세까지도 그 앞에 감히 설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육신의 약함을 인해 할 수 없었던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이끄시고 더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시사 우리로 하여금 속죄소까지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초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소에 들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또한 이 불과 빛이 예시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까지도 가득 찬 참된 성막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구름의 인도. 백성들은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길을 떠나고 성막 위에 머무를 때에는 그 장소에서 머물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더 제대로 된 번역.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를 덮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 구름을 볼 수 있었다. 이 말씀들 가운데에는 또 한 가지 순종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행 중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길을 떠나고 그것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그곳에 머문 일입니다. 이 일은 매우 귀한 순종이므로 민수기 9장 15절 이하에서 이 일에 대한 말씀이 7번이나 거듭 나옵니다. 이런 중복 문구는 거기에 기록된 사건의 귀중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순종은 제사보다 귀한 일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은 지존자도 아니고 자유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법에 대한 순종은 사람의 구조적인 성격에서 벌써 요청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신 이 우주의 법칙에도 순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지구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구의 일정한 법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법은 이 만물계에 속한 것들도 변동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유지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총알보다 75배나 빠른 속도로 태양을 돌고 있는데 사람이 어찌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수소들과 산소 하나가 합하여 물이 되는 원리를 바꿀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엄청 큰 별들이 우주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중 베텔기우스는 태양보다 800배가량 더 크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런 별들의 소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코 이런 것들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일정하게 운영되는 세상의 법칙도 막지 못합니다. 법을 세우기만 하고 유지하지 않는다면 그 법은 시행될 수 없습니다. 국가법도 그대로 행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좋은 성과도 나타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의 법칙을 친히 실시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신령한 법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신령한 법이란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실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성막과 그 부속품들과 제사제도를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모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긴 것입니까? 그 민족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렸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일은 그들의 구원을 의미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려면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마시기를 구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는 그와 그 백성의 구원 문제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 믿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결국 영육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성막과 제사제도를 세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자세하고 긴데 모세는 그 세목들 하나하나에 지극한 정성으로 실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종이야말로 시종일관된 충성된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반항 때문에 종종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육의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임을 믿을 때 넉넉히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두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인생들을 인도해 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보다 귀하지 않은 수많은 별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시편 147편 4절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했습니다.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고 그 몸도 천하의 그 어떤 동물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주제자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대주제를 거스르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속되었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단순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는 깊고 오묘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만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